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만남의 복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날 런던 교회 한 농가를 지나가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우산 하나를 빌릴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허름한 농가의 집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기가 쓰던 우산 중에서 다 부서진 낡은 우산 하나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에게 그 우산을 씌워주고 그곳을 이제 떠났습니다. 다음 날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쁘게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이제 다시 가져왔는데 그 편지에는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렸던 여자의 사인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인에는 엘리자베트 여왕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었습니다. 농부는 가슴을 치고 후회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여왕인 줄 알았다면, 그런 줄 알았다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했을 텐데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산 중에서 가장 좋은 우산을 드렸을 텐데 가슴을 치고 후회했다고 그래요. 런던 교회의 평범한 허름한 농가에서 있었던 이 농부의 실수, 다시 말하면 여왕을 영어로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이 비극적인 실수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왕이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빛으로 오셨건만 이 사건의 엄청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상실했던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지만은 그 중에서 성경에서 몇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성탄을 성탄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또 시간이 허락하면 모레까지 좀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딱 한 사람만 좀 묵상하려고 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그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분봉왕이었죠. 넓은 지역을 이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작은 유대 땅, 그 유대 땅을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도록 로마가 임명해서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성경 여러 전후 문맥을 오늘 또 본문을 보면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제 들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별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왕궁이 제일 먼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박사들이 왕궁을 찾아갔어요. 헤롯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이제 박사들이 헤롯에게 물었어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나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실 그 메시아,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대답과 해답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박사들은 헤롯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헤롯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헤롯이 이제 그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기관들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고 이제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말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헤롯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어디에서 나긴 어디에서 나, 왕이 어디서 내가 왕인데,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은 것을 보면 그는 성경에 예언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서기관들이 아주 즉시 대답을 해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들이었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지체하지 않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탄생하시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지금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탄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16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박사들을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발견하거든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그를 찾아가서 경배하겠노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었죠.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헤롯이 살육의 칼을 들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살육극을 벌이는 그런 일이 첫 번째 성탄절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벌어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살육의 칼을 가지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주의 주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을 성탄절로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로 맞이하지 못하고 칼을 들고 살육극을 벌이면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헤롯의 실수는 과거 이야기, 헤롯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교회 좀 나가자 그러면 교회 출석하기를 거절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들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참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헤롯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과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해서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과 비슷한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헤롯 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아기 예수 구주 메시아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이 집중이 되면 내가 어떻게 이런 메시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살육국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진짜 구주일지 모르니까 안 믿기는 뭐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저 필요한 때 선심 쓰는 셈치고 시간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너무 열심히 믿지 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적당히 믿으라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이제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의 경쟁자로 생각하는 남편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런 남편들도 있다고 이제 그래요. 헤롯의 이기심과 똑같은 이런 마음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허수아비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허수아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이야기 종종 하죠. 어떤 부자 청년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 부자였었어요. 젊은 나이였었어요. 관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한 굶주림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메시아는 오시는 것일까? 죽은 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러한 질문 때문에 이 청년은 어느 날 과감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 중에서 대신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이제 뒷부분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이 대인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계명인데,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대인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 청년이 아주 반갑다는 듯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 청년이 성경에 보면 근심하며 돌아갔다. 재물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에 나오는 마음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야기.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기심을 버리지 못해서,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가는 너무 쓸쓸하고 마음 아픈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영생을 알아가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데 방해를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방해물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만큼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천하만물을 조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지만 내가 거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예. 자,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잘하신다.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지나친 욕심,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알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청년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을 팔아 가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반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야,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하지 않고 마음되는 대로 욕심, 그렇게 말할 때 참 많잖아요. 보세요. 이 청년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주님 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죠. 재물이야말로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사역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역 하나만 가시더라도요, 물질이 없으면 선교사역이 어려워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죠. 선교사님을 우리가 이를 파송했다 그러면 세 가지가 가야 돼요. 첫째 마음이 가야 되고, 둘째는 기도가 가야 되고, 셋째는 물질이 가야 됩니다. 자, 다시 선교사님 보내 뭐가 가야 된다고요? 마음이 가고,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이 안 가면 선교사역이 안 돼요. 그래서 물질이야말로,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용기와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틀림없이 그래요. 이거 아둥바둥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 주시겠어요? 맨날 그만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영적인 원리 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재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이 청년 많은 물질이 가졌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만나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잘라서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마음 깊이 한번 우리 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야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배하고 우선순위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시기에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귀한 시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 좀 깊이 기도하시면서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행여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청년처럼 물질입니까? 아니면 고집입니까? 아니면 혈기입니까? 아니면 말의 실수입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성탄에 메시아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묻고 기도하시고 치우셔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물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사람은 거두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에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근심하며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아. 성경을 보면서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왕이었던 사울 이야기도 참 슬픈 이야기고, 예수님 제자로 선택받았던 가룟 유다 이야기도 참 결말이 슬픈 이야기고,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청년 이야기도 참 슬프고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잖아요.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물이 많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갔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 청년의 슬픈 뒷모습, 참 마음이 참 그래요.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내 얘기는 아니지만 이 청년 이야기지만은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오기도 이제 그렇습니다. 자기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눈앞에서 자기의 이기심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열심히 믿으면 손해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도 재물도 내 고집도 내려놓지 못한 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행여나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심에서 좀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는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고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주님, 이것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 헤롯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이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여러분, 이런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가득한 헤롯의 마음속에 어디 예수님이 계시고 어디 하나님이 있고 어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마음의 밭이 있겠느냐 말이죠. 전혀 없는 것이라. 헤롯처럼 이런 욕심, 이런 이기심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 그래서 절기를 지내면서, 성탄의 절기를 지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믿음이 진보하고 성숙하고 내려놓고 주님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이라. 하나님, 내려놓지 못한 나의 이기적인 욕심들 무엇입니까? 내려놓게 하시고 이번 성탄에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잘 갖춰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기쁨으로, 찬송으로, 영광으로 박사들처럼,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한날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기에 오늘 한날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흘려버리고 지내쳐버리는 그런 날 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있고 복되게 오늘 한날을 지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들, 목자들, 시몬과 안나, 이런 사람들처럼 성탄을 잘 준비해 성탄을 잘 맞이한 사람들도 있지만 성탄을 준비하지 못해서 성탄이 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헤롯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욕심, 지나친 이기심 때문에 성탄을 성탄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 헤롯의 마음, 행여나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순전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사랑할 만한 사람, 주님이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은혜가 되고 감격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고집이, 혈기가, 아까움이, 또 조심하지 못하는 나의 언어 생활이 주님의 축복으로 받고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그런 것들 내려놓고 겸허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절기에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 마음껏 예비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 어딘가 무거운 구석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잠잠케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우리가 끊이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백신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정치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음을 믿고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 겸손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님이 주는 사인은 아니지 우리가 묻으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을 기쁨으로 지내고 감사를 감사로 지내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들이 달려갈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주님 탄생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탄생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셔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며 목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성탄이 행복해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기에 주님 탄생의 소식이 기쁜 소식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북녘의 동포들 극심한 이슬람권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녘의 동포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아기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유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북녘의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슬람권에도 아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셔서 오늘의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기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탄생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적이지 않은 것들 내려놓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새벽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